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피어나는 꽃 되리라 오 하나님이 꽃밭여 주의 재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이 제목 바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상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의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파스칼의 말을 인용했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썼다 합니다.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말이 좀 이상하죠? 다시 말하면 왜 내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없으면 눈물 콧물 흘릴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마디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나와 상관이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가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복잡하고 피곤한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건데, 이런 말이에요. 아주 철학적인 표현이죠.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이 말이 오늘 많은 사람들의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을까? 왜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죽는데 나는 안 죽었을까?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을까? 왜 한국에 태어났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유행하는 용어 중에 이제 연로 인생, 연로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에 저는 연로가 뭔가 했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연로란 말이 이제 이건데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다시 말하면 이거는 뭔 말이냐면 이건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당신은 오직 한 번 산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오직 한 번 산다.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한 번만 살지 죽었다가 또 다시 태어나고 또 살고 이럴 거 없다는 거죠. 만약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또 산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듣는데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이제 다시 태어난다 그래야지 거듭난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 있는데 어느 목회자가 이렇게 지금 대답을 했대요. 불교에서 왜 그 윤회설 있잖아요. 윤회설. 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착하게 살다가 태어나면 좋은 부잣집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하게 살면 그냥 소나 돼지나 아니면 쥐새끼나 아니면 벌레 이런 식으로 태어난다고 그 윤회설 있잖아요. 그 윤회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그 체험적인 거, 어떤 기적적인 것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저 티벳 같은 데는 뭐냐면 이분이 정말로 석가로 이분이 정말로 인간을 구원시키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메시아로 태어났는가를 테스트하는 그 여러 가지 그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된 모양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그냥 그 사람을 갖다가 신으로 받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무식한 목회자가 기독교 안에 있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나 거듭난다는 말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이나 똑같다. 그렇게 주장하는 목회자가 있었다고 어느 목회자가 저한테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너무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 성경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지만은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 말하는 그 표현이 무슨 뜻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현의 그 뭐랄까요? 그 백그라운드, 그 뒷배경, 그 숨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서는 어떤 상식선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이란 개념은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가지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수준이 낮고 아들은 아버지 말에 순종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증인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수님은 첫 번째 열매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은 신인데 아버지보다 낮은 신. 아들이다. 아들 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보다 더 높은 신이 아버지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낮은 하나님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교회에서 하는 표현대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신은 신인데 아버지보다 낮은 신. 두 번째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서열을 정의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항상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인스피릿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 번역한 거 보니까 인스피릿 성경 번역을 말한 겁니다. 인스피릿을 갖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번역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 영 안에서라는 말의 개념을 모르니까 이거 영적으로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서로 성경에 부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영 안에서라는 말,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 안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 만약 예수 안에서를 갖다가 예수적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말씀 안에서를 갖다가 말씀적으로 그렇게 번역할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란 말을 생명적으로 그렇게 번역할 겁니까? 절대로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자기 이해 수준에서 성경을 그냥 적당히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번역들을 이제 비교를 해 주잖아요. 이제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그러고 보면 우리 한글 성경 여러 가지 몇 가지 성경이 있는데 죄다 다른 거예요. 왜? 번역자의 생각과 판단과 어떤 그 사람의 그 영적인 그 깊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헬라어를 번역하고 똑같은 영어를 번역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 욜로란 말이 뭐냐면 당신은 오직 한 번 산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야만이 가치 있게 사는가. 한 번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데. 그래서 파스칼이 왜 나는 없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란시스 세퍼 그 박사가 이제 그 스위스의 깊은 산골에서 공동체를 하면서 쓴 책이 있어요. 이거 제가 20대 때 읽어본 책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에 빼서 그것이 지금 제 강의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정했잖아요.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에 대한 고찰. 인간의 실존적인 사안들. 실존적이란 말이 뭐냐? 자기의 존재를 자각적으로 물으면서 존재하는 인간의 주체적인 상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주체성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주체성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주체성으로 A라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주체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데는 김일성의 주체사상 있잖아요. 주체사상. 김일성이가 만든 주체사상으로 우리 인민을 다스리고 지키고 우리 인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 주체사상을 만든 사람이 황정엽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 말하면 옛날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갔었습니다만은 그분이 북한식의 어떤 국민들을 다스리는 어떤 체계를 세우려고 만든 건데 그걸 김일성이 갖다가 김일성이 우상화하는 대로 만들어 본 거예요. 원래 황정엽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인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면서 어떤 철학적인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김일성이는 그냥 주체사상이라 그래가지고 김일성이가 그냥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지고 그렇게 우상화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이 연료란 말을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거 아는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한 번뿐이 없는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것이냐? 성경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경대로 가르침대로 살는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거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안 된단 말이에요. 비과학적인 것 같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아멘이 되려면 그만큼 나의 주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보면 뭐냐? 자아가 죽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부인된다 이 말. 자기가 부인.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뭐라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주체성을 버리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나를 따라가고 말이에요. 주님의 주체성 가지고. 주님의 주체성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의 나라는 존재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이걸 잊어버리게끔, 믿지 못하게끔, 불신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나라라고 하는 부족한 이 존재 속에 들어와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을 듣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보고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서 그들을 돕는 일을,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가지고, 육체를 입고 보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무슨 종로에다가 빌딩 지놓고 살다가 천당 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던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그 일부를 갖다가 담당하라고 우리를 살려둔 거예요. 저보다 100배, 10,000배 똑똑한 사람도 죽고 병들고 주님을 모르고 흥청망청 세상을 사는데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어서 예수님의 그 걷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끔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의 주체성을 버리고 주님의 주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어요. 우리처럼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병들고 다치고 부러지고 늙고 하는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부활하신 다윗도 주님께서 고기를 먹었지만은 그 육체는 우리와 같은 이런 육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영으로만 있고 누구처럼 안개 속에 있는 무슨 그림자 같은 그런 존재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체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 너무 신비한 거죠. 그건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분의 육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랬습니다. 머리. 그러면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몸이라면 구원받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됐으니까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몸. 주님은 육체가 이 땅에 없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육체가 없어요. 이제 셋째 하늘로 가버렸어요. 그래 셋째 하늘로 가버린 그분이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가리켜 성령이라 하고 정확히 킹 제임스 성경은 89번은 뭐라 하냐면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숨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내가 지금 숨 쉬듯이 나와 함께 하게끔 하는 그 영,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 안에 와서
나와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며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을 갖다가 홀리고스트 또는 홀리스피릿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홀리고스트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 했기 때문에 이 자리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제 강의 중에 홀리고스트란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거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숨이란 무엇인가. 그걸 지금 강의한 것이 없어요. 그럼 그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걸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란 것은 육체를 통과하는 거잖아요. 나의 육체를 통과해서 내게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 영을 가리켜 홀리 고스트라는 것은 숨이라는 뜻이거든. 숨. 그러니까 그 숨 대신 숨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시간도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분의 육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목적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없을 것 같은 것을 없애고 내 속에서 하나님께 있을 것 같은 것을 있게 하는 거.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 없을 것 같은 것을 없게 하고 하나님께 있을 것 같은 것을 있게 하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몸으로서의 우리,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으로서의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것이 될 때에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 말하자면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응? 한 번밖에 없는 이 짧은 인생을 보람있게 산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믿음의 삶이 삶 자체가 돼야 되는데 삶 자체가 돼야 할 그 신앙이 삶 자체가 돼야 할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부패되고 왜곡되다 보니까 종교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을 것을 나도 있게 하고 하나님께 없을 것을 나도 없게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어긋날 때 바로 삶 자체여야 할 그 신앙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버린 종교. 형식이 되어버리고 율법이 되어버리고 의식이 되어버리고 제도가 되어버리고 조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개개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사람 중심이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 사람의 마인드, 사람의 생각이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생활이란 뭐냐? 신본주의예요. 근데 마귀는 온갖 걸로 철학, 과학, 인문학, 무슨 자연과학, 무슨 온갖 철학, 우주, 온갖 거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뉴에이지 사상이고 범신론이고 프리메이슨이 하는 짓거리고 일루미나티가 하는 짓거리고 캐톨릭이 하는 짓이고 현대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배격하고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숯불 속에서 주님의 천사가 숯불 한가운데서 나오는 불꽃에서 그에게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가 바라보았다. 그런데 눈여겨보라. 그 숯불이 불로 불탔는데도 그 숯불은 소멸되어 있지 않았다.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연약한 그 약한 불이 어떻게 불이 타는데도 소멸되지 않냐고요. 그 숯불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부족한 인생을 말한 겁니다. 인간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장 22절 우리가 소멸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주님의 공율들에 속해 있다는 것이니 그 까닭은 그분의 동정들이 바닥나지 않기 때문이다. 동정들이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공율하심이 바닥이 나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벌써 한 줌의 흙으로 가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이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멸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그리고 40년이 만기됐을 때 시나산의 황야안에서 주님의 천사가 숯불 속에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지금 그 창세기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아니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천사일 때 주님이 바로 천사가 주님이고 주님이 천사예요. 왜 주님의 천사라고 그랬을까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주님이 보이는 주님으로 나타났을 때 천사라는 용어를 쓴다 그랬죠. 제가. 성경에는 천사가 있고 천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이것은 주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거고 천사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주님께서 부리는 영들로서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천사들 말하면 주님의 심부름 노릇을 천사들을 말할 때 천사들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했다. 내가 지금 비켜 돌이켜서 이 대단한 광경을 보겠는데 왜 그 숯불이 태워지지 않는가를 말이다. 아니 왜 그 숯불이 태워지지 않지? 너무 모세가 이제 놀란 거죠. 그럴 때 이제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숯불의 한가운데서부터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스야 모세스야 하셨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여기에 제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로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들에서부터 벗어라. 왜냐하면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발들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 더러운 신발 벗으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행적, 우리가 걸어온 그 발걸음 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잘났건 못났건 부자든 가난하건 뭐 유식하든 무식하든 그런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력서를 말했죠. 이력서란 말이냐? 밟을 리자, 밟을 리자 아니면 걸음 리자. 그 다음에 진을 리역. 그러니까 지나온 내 발걸음을 기록한 글. 그것이 이력서예요. 아,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회사에서 일했고 그걸 적어놓은 것이 이력서단 말이에요. 그 이력서를 하나님께서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못난 지난 세월을 걸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잘났다고 하는 인생을 걸어왔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나 가난병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독인 객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가 또 이런 말을 인용했죠. 여호수아 5장 15절. 그러자 그 주님의 군세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수아, 예수아, 그 다음에 어딥니까? 그저 호세아. 이런 용어가 전부 다 사실 그 어원이 같은 겁니다. 이게 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의 발에서부터 너의 신발을 풀라. 왜냐하면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행하였다. 그러니까 신발을 풀라 이 말이나 신발을 벗으라 이 말이나 같은 말이죠. 풀라는 것은 신발을 벗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출애굽기에 한 번 있고 여호수아에 한 번 있어요. 성경에 여기밖에 없어요. 딴 데는 없습니다. 신발을 벗으라 뭐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이건 뭐냐? 여호수아 보고 뭐냐면
여기 주님의 군사대장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주님께서 부리는 그 천사장을 말한 거죠. 캡틴, 대장을 말한 거죠. 너의 발에서부터 너의 신발을 풀라. 네가 대단한 과거가 대단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제 아무리 잘나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서 보면 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욥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당시 욥이 의인이란 말은 당시의 문화 수준에서 당시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에서 봤을 때 의인이고 대단한 존재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흠과 티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걸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다면 욥이 왜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할 겁니까?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여호수아 5장 15절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죄의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죄의 요소. 응? 너의 신발을 풀라. 이거는 뭐냐? 너가 잘났다 못났다 뭐 어쩌다 저쩌다 까불고 돌아다니는 그 인생사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덩어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요소, 나의 과거 이력,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어땠다. 그거에 전부 그런 생각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것도 죄예요. 그거 다 일종의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에 거룩한 곳이지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곳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 거룩이란 말이 홀리란 말이 청정이라는 뜻이잖아요. 청정. 완전히 깨끗한 거. 완벽한 그 상태. 완벽한 장소. 그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어떤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뭐랄까 측량할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이거 적어놨죠.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갔으며 성전을 맡아 섬기던 모든 직무자들도 맨발이었습니다. 직무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개혁성대로 한다면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도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맨발로 올라갔고 성전을 맡아 섬기던 모든 직무자들도 맨발이었습니다. 제가 그 언젠가 TV 보니까 그 회교 사원에 들어갈 때 맨발로 가더라고요. 또 회교 말고 무슨 종교인데 거기도 어느 그 성지가 있었는데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관광객이라든지 그 취재하는 사람들이 가는데 사진을 못 찍게 하고 맨발로 걷게 하고 아니면 거기서 주는 어떤 슬리퍼를 신다든지 아니면 양말도 다 벗고 또 어떤 또 옷을 또 입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쓴다든지 하여튼 어떤 그 제한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를 낮춘다는 뜻이고 나의 더러움, 나의 어떤 그 먼지 투성이 과거 같은 그런 것을 이제 일종의 그 땅에 속한 어떤 그런 세속적인 것을 이제 말하면 이제 벗는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래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단 말이에요. 나의 과거를 다 하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고 내가 이래봐도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박사기가 2개인데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회를 50년 했는데 옛날에 뭐 10,000명이 되는 성도들을 교회를 운영했는데 10,000명의 교인들을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가 천당 가면 오히려 상이 훨씬 크고 훨씬 높은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 할머니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기의 어떤 것을 자꾸 드러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제 미시나라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그런 어떤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성경은 아닌데 어떤 사람들 이걸 마치 성경처럼 인용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고 이제 그 당시에 그 풍습이나 전설을 갖다가 이제 기록한 것인데 거기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유대인들의 전설 풍습을 기록한 책인데 미시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입니다. 그게 우리말로도 제가 알기로 몇 권 번역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는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지 못했고 신발을 신고 올라가지 못했고 전대 돈주머니 전대를 차고 올라가지 못하였고 발에 먼지를 묻히고 올라가지 못하였고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을 지름길로 사용하면 빨리 갈 건데 삥 돌아서 가면 한참 가죠. 근데 성전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사용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 풍습이랄까 어떤 그 생활 습관, 전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 모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다 없어졌단 말입니다. 막혔던 담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통으로 바로 하나님께 대면하는 거예요. 휘장이 2갈래로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힘이냐 하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내가 강의 중에 했는데 큰 말이 5마리인가야? 몇 마리인지 나 기억을 잘 못했네. 하여튼 여러 마리의 말이 양쪽에다가 밧줄을 묶어갖고 동시에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거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그 막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바로 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2개로 갈라진 거예요. 그거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단 말입니다. 이게 여러 마리 말이 동시에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그 휘장이 어떻게 손도 안 대도 찢어졌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찢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지. 예수님만이 그걸 찢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출애굽기 33장 22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면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들에서 벗으라. 너가 서 있는 그 장소는 거룩한 땅바닥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지난날의 이력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찢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내가 이런 데도 갔고 이런 자격증도 있고 그냥 온 벽에다가 막 사진 붙여놓고 막 무슨 정서 합격증 무슨 학위 이런 거 붙여놓은 집이 있는데 그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웃기는 얘기예요. 어떤 집에 가보면 또 그냥 내가 통장이 10몇 개가 있다고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내가 이래봐도 지금
한 달에 수입이 2천만 원씩 들어오고 이런 거. 그거 하나님께 다 찢어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오늘라도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멈추게 해버리면 그날 끝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뉴스 들어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안타까운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느 여자 판사인데 40대 초반의 여자 판사인데 새벽에 화장실에 가가지고 쓰러졌다지 않습니까? 남편이 뒤늦게 발견하고 병원에 이송했는데 벌써 세상 떠났더래요. 근데 이제 정확한 조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심장마비거나 아니면 심장마비인데 뭐 그건 심장마비는 뭐 틀림없는 얘기고 과로사로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 그렇게 이제 한답니다. 요즘 상당히 바빴다는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도 있었고 또 일요일날도 또 업무를 봤다는 거예요. 과로사. 그러니까 아무리 젊고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자기 몸을 안 돌보니까 그 과로사로 그 똑똑한 판사가 여자 판사가 과로사로 갑자기 죽었으니 그 가족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건강하다고? 뭐 돈 있다고? 아니 무슨 뭐 빽 있다고? 정말로 웃기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우리 인간은 풀이에요 풀. 먼지이고 그림자고 안개와같고 펠볼로 없어요. 아무리 영웅 호걸도 다 죽습니다.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이력서를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체성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 우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될 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한다. 종교생활. 꽝이에요 꽝. 응? 물 없는 항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제가 보니까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everything. 모든 것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전부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낼 거 보니까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배웠다고 뭐 목에 힘줄 것도 없고 못 배웠다고 슬퍼할 것도 없어.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한다면 진짜 억울하죠. 진짜 억울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달란트 비유서에 있는 것처럼 내게 맡긴 일을 얼만큼 감당하느냐 이거예요. 그 두렙돈 가부의 두렙돈 것처럼 내게 있는 것을 몇 프로를 드렸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순수하게 거짓 없이 내 마음을 드렸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결론은. 인간적으로는 불공평한 분이야. 왜 누구는 부자고 누구는 가난하고. 잠언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시편에도 있고 시가서에도 보면. 왜 아기들이 그렇게 잘 되냐 이거야. 왜 나쁜 놈들이 그렇게 잘 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의문점이죠.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화살을 세게 당기고 있어요. 세게. 누구를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그러니까 악인은 모르지. 화살이 지금 앞으로 1초 뒤에 자기 심장을 찌를 걸 모르고 까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화살을 세게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 짓고 또
돈 잘 벌고 잘 나간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항상 계속 세게, 더 세게 화살을 땡기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계도 있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래서 사생아. 징계가 없다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건 죽은 자식이라니까. 그 징계가 없다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 사람은 저주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집이 빨리 팔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로 지금 이제 내가 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몇 억짜리 집을 갖고 있지만은 집이 없는 저보다 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한 일이죠. 아니 어떻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집 없는 사람보다 더 골치 아프냐고.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재산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는데 편안한 건데. 그게 너무 못생.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반대가 돼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한테 신세 한탄을 해야 될 건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신세 한탄을 하고 자기 괴로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더 죽는다 소리는 더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불안하고 괴롭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누구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이 제일 골치 아프지.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까? 부자가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의 신발을 하나님께 벗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고 차원이 다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그려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여러 해 했는데 여자분인데 한국 와서 돈이 없잖아요. 자기가 재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방, 남이 아주 싼 방을 아주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그 조그만 방을 얻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 방이 잤냐면 한 평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이불도 없고 조금 살림살이 조금 놓으니까 겨우 자기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는데 책상을 가질 정도의 그 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쓰레기통 있잖아요. 쓰레기통 위에다가 넓적한 판자를 하나 놔두고 그걸 책상을 쓴다는 게 쓰레기통 겸 책상을 쓴다는 게 그 쓰레기통 위에 뚜껑 위에다가 넓적한 판자를 하나 대놓고 그걸 책상처럼 쓰고 그냥 거기서 책 성경도 보고 글도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잠잘 때는 그거 치우고 이제 옆에 치우고 이제 잠자고. 그런데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게 자기 몸 하나가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남 눈치 안 보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편안히 쉴 수 있는 이 공간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제대로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구 같은 집에 살면서도 수면제 아니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진통제 아니면 잠 못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추운 한겨울에도 속옷만 입고 다니도 전혀 덥지 않은 그런 집에 살아도 입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소화 안 되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건 결론은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냐 사람의 주체성이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면 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결론은 그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 너의 신발들을 너의 발들에서부터 벗어라. 다시 말하면 너의 이력서, 네가 걸어온 지난날의 그 경력, 그 화려한 경력,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력서, 우리의 지난 날의 발걸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라. 모세보다 더 대단한 이력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당시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았는데 40년 동안. 그걸 하나님께서 다 쓰레기 버리라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또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에도 우월감을 가진 것도 죄지만은 열등감을 가진 것도 죄입니다. 우월의식도 죄지만은 열등의식도 죄입니다.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월감은 교만이라면 열등감은 왜곡된 교만이라고 그랬죠. 왜곡된 교만. 무슨 말이냐. 겸손 같은데 사실은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밥 주면 밥 먹고 국 주면 국 먹고 라면 주면 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